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더욱더 충만해지고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성대와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지난주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건 좀 말씀이 되게 저한테는 복합적이고 어려워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마음에 두면서 제가 한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맞겠구나 하고 말씀을 정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했던 공동체에 대한 마음은 첫 번째 부부였습니다. 그죠? 부부가 서로가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부부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녀는 어떻게 하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맘상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동체와 조직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는 아닌가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공동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직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직에는 무언가 책임을 맡고 역할을 갖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힘의 우위와 역할이 감당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여러 마음들, 공동체나 여러분 이 단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갖는 일이고, 특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경영에서는 병렬적이고 수평적이고 평등한 조직 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여전히 그곳에서 무엇인가 영향력과 힘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 따라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죠? 누구나 갖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이거를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좀 바빠져서 먼저 그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림 좀 봐주세요. 응? 일찍 할 줄 알고 그러셨나 보구나. 그러면 일단 말씀부터 1부 때는 뒤에서 했거든. 뒤로 가셨나 봐요. 자, 5절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5절 일단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5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대답이 없는 거로 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하면 부딪힘이 생겨요. 왜 그렇죠? 바울 시대의 그 시대상을, 삶의 자리를 갖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도 다 똑같은 남편이 아니에요. 나도 남편이 있고 너도 남편이 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은 남편이요? 아니요. 그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삶의 자리를 가보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바울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되게 불편하게 시작합니다. 종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종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그대로입니다. 노예, 사로잡힌 사람, 자유를 억압받고 얽매인 사람들, 이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엔 종들이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 중에는 주인도 있었을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요즘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종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익숙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당신 종이냐고. 그죠? 누가 뭐를 시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아이들도 어릴 때는 막 따르다가 조금 이제 컸다 싶으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죠? 뭘 시키면은 뭐 엄마는 자꾸 엄마 맘대로 나를 시키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대적인 상황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란 단어는 매우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진그룹이 난리가 났어요. 경영진이. 그죠? 왜 그래요? 부하 직원들을 종로로 시켜서 그런 거예요.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갑을이에서 계약서에 나오는 갑과 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한테는 오늘 본문이 올 필요가 없는 거지. 어쨌든 우린 자유자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권위 밑에 있는 사람, 권위자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은 권위자가 누가 돼요? 부모님이 돼요. 그렇죠?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나 교역자나 장로님들이 권위자가 되는 듯 해요. 또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나누면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님 밑에 그 사람을 따르는 권위가 생겨요. 경찰의 말을 우리는 따르기에 교통경찰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겨요. 이게 권위자예요. 권위자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어떤 때는 권위자이기도 하지만 권위자 밑에 있는데 성경은 먼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권위 밑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쉬워지잖아요. 받을만 해요, 말씀이. 그런데 두 번째로 저한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두려워하고 떨며란 단어가 나와요. 권위자를 만나는데 두려워하면서 떨며 만나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권위자를 두려워하며 떨며 만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지 이렇게 느껴봤어요. 근데 참 어렵게 와. 그러니까 그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이 말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쓰던 단어냐면요, 하나님 앞에 쓰던 단어예요. 두려움에 떨며가.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상전한테 하라는, 권위자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막 책을 찾아봤는데 신통한 대답이 없어요. 책들도.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두렵고 떨리던 때가 언제 있었나? 권위자라는 걸 생각은 안 하고 두렵고 떨리던 때가 언제 있었나 생각을 했더니 쉬워지더라고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그녀,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갈 때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때 가졌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들어갈 때도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있단 말이죠. 이런 마음을 뭐라고? 순수한 마음이죠.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고, 또 처음 목사님한테 여러분 기도를 받으러 어릴 때 들어갈 때 그 쿵쾅거리던 마음, 목사님 방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어린저를 불러서 기도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더라고요. 이건 단지 무서운 마음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 순수한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과 만날 때 썼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상전한테 하듯 하라 그러는. 왜 그렇죠?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내려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건 인간인지라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아주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찾아볼까라고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제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짜잔. 자, 여러분 이 사진 아세요? 마라의 죽음이란 그림입니다. 다비드란 사람이 그렸는데, 사실은 마라란 사람이 저렇지가 않대요. 굉장히 왜소했고 피부뽀용이 득실득실되는 모습인데, 사진처럼 이 사람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이 다비드란 사람이 나폴레옹도 그린 사람이에요. 어용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 보이게. 그래서 이 다비드를, 이 마라란 사람을 영웅처럼 뭔가 큰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처럼 보여주는 건데, 실상은 이래요. 오늘은 여러분 이 마라란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국민공회에서 프랑스의 대혁명은요, 루이 16세라고 하는 왕을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하면서 국민이 뭐를 갖는? 나라의 주권을 갖는 일을 처음 시작한 일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3명인데,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핵심 멤버고요. 그 다음이 장폴 마라,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온건했던 당통이라고 하는 이 3사람이 핵심 멤버였어요. 이 사람들이 루이 16세, 근데 루이 16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루이 14세예요. 루이 14세는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절대 왕정. 근데 그거를 바로 16세 때 놓치게 되지요. 근데 이때 나라를 이제 바꾸니까 상전이 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를 이렇게 삽시간에 바꾸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뭐냐면 루이 16세를 폐위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권위를 잡아버렸어. 주권을 잡았어.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건 독재와 공포였습니다. 장폴 마라는요 10만 명만 죽이게 해달라고 거기에 있는 의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선 귀족이란 귀족들을, 그리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다 쳐버리기 시작해요. 10만 명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 들고 있는 저 페이퍼가요 뭐 의미가 좀 다른데, 그날도 뭐를 하는 거예요? 죽일 사람들 리스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 거야. 걸리면. 여러분, 시민이, 왕이 정치를, 주권을 가져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시민이 주권을 가졌는데, 시민이 뭐를 해? 서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야. 이런 일들 가운데 3명 중에 대표였던 온건파, 좀 더 과격하지 않았던 당통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결론은 로베스피에르도 그렇고 다 죽어버려요. 이 장폴 마라가 죽고 난 다음에 로베스피에르는요 자기한테 위험이 올 것 같으니까 더 공포 정치를 행해요. 근데 장폴 마라가 왜 죽었느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시민운동을 하고 시민혁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 그 막 지하 하수구 같은 데 숨어 살다가 피부병이 옮겨서 매독과 피부병 같은 게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피부병이었대요. 수시로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는데 이날도 목욕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샤를로트 고르테라고 하는 그 여자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명부가 또 있다.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여줘요. 근데 이 사람이 저술가였기 때문에 글을 자기 장폴 마라 일기에도 나와 있는데 아주 이쁜 여자가 와서 그 여자의 이름을 쓰면서 거기서 있다가 그걸 보는 사이에 이 샤를로트 고르테가 장폴 마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죽었어. 그래서 시민 공회가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왜 죽였냐? 샤를로트 고르테는 뭘 하는 여자냐면요 온건파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던 파를 자코뱅파라고 그러는데, 자코뱅이라고 하는 데가 수도회인데 그 수도원에서 모여서 이런 모의를 하고 성공을 했는데 그 수도회를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왕과 누가 같이 어울리니까
신부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이들을 다 장악하고 그들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마라를 왜 죽였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만 명을 살리기 위해 나는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샤를로즈 고르 때도 죽게 되는데요. 재미난 건 이 여자가 단두대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얼굴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웃고 있다고. 죽은 단두대에서는 여러분 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머리를 들고 따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시민들한테 난리가 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로베스피에르도 결국에는 단두대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주권을 가졌던 시민혁명이 이상해진 것 같이 되다가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나폴레옹이 나타나고 나폴레옹의 왕정이 또 시작되는 이런 역사적 소용돌이를 갖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인 관점을 제가 보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문적인, 제가 무슨 역사적 지식을 가르친 사람이 아닌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상전이 되면 누구나 어떤 짓을 할 수 있다?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폭력이에요. 그죠? 가정폭력이야. 직장이면 갑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갑질. 그리고 힘 있는 남성과 여성이 될 땐 요새 여러분 성희롱이나 성폭력 남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성한테 당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충격이 된대. 더 2차 가해가 더 세대요. 야, 오죽 못났으면 남자가 그러냐? 이렇게 또 던진다는 거야.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상전과 종이라고 나눴던 오늘 성경 말씀, 더 나아가서는 아랫사람과 위에사람, 그리고 권위를 가진 자와 권위를 갖지 않은 자, 이 차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사람들은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가지니까. 그렇죠? 저 말하는 사람이 이름만 적으면 단두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여러분 안 두렵겠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그 힘을 기억하라는 거지. 제가 아는 일본 선교사님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버지예요. 근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가면서 계속 그게 부딪히더래. 내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억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우시더래. 한참을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그 후로는 아버지가요, 어떻게 됐냐면 이 딸을 계속 믿는, 제일 신뢰하는 딸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치매가 걸리셨어요. 치매 중에는 사람 이름 기억 못하잖아요. 자식 기억 못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요, 누구는 안 있냐면 그 선교사님만은 있지 않아요. 다른 자식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선교사님은 또 다른 나라에 가 있으니까 어쩌다 오는데 너 왔니? 꼭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지치고 힘들 때 꼭 하는 행동이 뭐냐, 한국에 들어오면 아버지 앞에 서서, 치매 걸린 아버지입니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효용성이 없어요. 그런데 무릎 딱 꿇고 아버지 손을 자기 머리에 올려서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치매 걸린 아버지가 기도해 줄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 머리를, 손을 올렸었을 때 그 갖는 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더라는 거지. 자기의 모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가 능력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권위가 효용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질로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효용성이에요. 목회자도 여러분 설교자라는 효용성이 1번이요. 어르신들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뭐 하는 분들이요? 주로 손자 손녀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 별로 안 쳐줘. 이게 효용성의 문제가 되는, 얼마나 인간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보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어야 됩니까?
교회도 이따위 소리 해요. 교회도. 교회도 이따위 소리를 한다고. 교회에 나이 잡수신 분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린아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귀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맞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왜 여러분 어른들이 많으면 뭐가 문제예요?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생각이냐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통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권위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는 권위가 있어서 우리는 그 권위를 받을 때 어떻게? 그 순수한 마음들을 회복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많아서 마라같이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을 갖고 제가 건드리는 건 어쩌다가 그거를 제가 접하게 되면서 또 본 거예요. 영국하고 비슷한 때잖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의사를 만나면 의사 믿을만 해요? 여러분 의사가 다 뭐 같아? 그냥 돈만 버는 장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을 만났더니 선생님도 다 뭐 같아?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뭐하는 지식을 파는 그런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 없어? 그 제일 안타까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병원은 몇 번 가봐야 돼? 두세 군데는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잖아. 이게 왜 그래요? 서로 안에 이런 권위들이 서로 인정되지 않고 자기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경찰서에 가서 술 주정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이 나라요. 경찰도 믿을 수 없는 나라. 그죠? 소방관은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어제도 보니까 삐뽀삐뽀가 울리는 거예요. 구급 차량이 지나가는데 차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차를 벌릴 수가 없는데 이 차가 지혜가 있더라고. 차선 가운데로 딱 서서 삐뽀를 울리는 거야. 다 옆으로 비기는데 한 차만 딱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이빔 켜고 막 소리를 더 하는데도 안 비기니까 옆에 차들이 더 옆으로 빼서 그 차를 피해 가더라고요.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안 불편하니까. 속으로 여러분 그 차 앞에 제가 공교롭게도 그 차 뒤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러냐면 저 차에 이렇게 그냥 저 차에 네 아버지 뭐 이렇게 확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 겪어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못한 그 권위예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누가 해요? 여러분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주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사람들이 지금 로베스피에르나 마라나 이런 사람처럼 함부로 그 힘을 쓸 수가 있게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상호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으면 좋겠는 게 9절이에요. 9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9절 시작. 여러분 상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전이란 단어를 쓸 때도 여기서는요 예수님 쓸 때 그 단어 그대로 써요. kyrios. 주님이란 단어를 그대로 써요. 주인인 너희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굉장히 이 용어들을 그대로 쓰는데 여기서 너희도 그들에게 누구예요? 밑에 사람들, 아랫 사람들, 팔로워에게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전임 전도사 시절에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만만했어요. 부르는 교회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부르는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를 가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가만히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뭐를 시켰냐면 병상에서의 묵상이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집을 좀 사오라고 그러셔서 가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한여름에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티셔츠를 입고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만한 박스를 들고 와야 되니까
그 당시 택배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와야 되니까 갔는데 제가 딱 가고 나니까 거기에 저희 동기들이 11명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인지 얘기 안 해. 11명이 딱 있으니까 최종화 났다 그래서 11명이 딱 모였어요. 곤색 탁 양복, 여러분 이 큰 교회는 다 곤색 양복이에요. 다크 네이비 탁 입고 아주 그냥 미끈하게 다 신학교 다닐 때는 다 비리비리한 것 같았는데 탁 11명이 서서 같이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박스를 딱 들고 교회를 지하철 타고 오는데 슬슬 힘술이 나는 거예요. 슬슬 배가 아프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못났었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반장했었거든요. 우리 동기들 중에는 저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배가 아픈 거예요. 주일날 새벽 토요일 주일을 제가 새벽 예배를 그때 전할 때인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 이 길 가라고 그랬으니까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 주세요. 병자 고치고 안질병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 다시 살고 귀신 내쫓은 그런 교회 해서 내가 양로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하나님 영광 크게 드리게 해주세요. 여기서 맨날 내가 청소하고 박스 날르고 또 그랜드 피아노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이런 것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심술이 막 난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이런 때 여러분 응답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그런데 왔어. 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근데 별로 마음에 안 와. 왜냐면 바로 뭔가 와야 되는데 사람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그때 생각나는 청년 중고등부회가 아닌데 얘가 한 50살 돼야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얘가 50살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더라니까요. 못 보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는 그거를 계속 못 보니까 심술이 잔뜩 났어요. 심술이 잔뜩 나갖고 이제 주일이니까 중고등부, 그 당시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중고등부 단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눈물이 감격스러운 눈물이에요. 뭐냐면요, 내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거더라고. 거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뭐가 될지 모르는 친구들 아니에요. 그죠? 뭐가 될지 모르는 거야. 거기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 대기업 사장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 딱 거기에 있더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고 감격스러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아랫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여자는 여러분 생리 안 하고 그 남자는 여러분 방구 안 꿉니까? 그런 거칠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고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 마음처럼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과 그들이 가졌던 귀한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란 단어가 여기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8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 여러분, 저희가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국민공회가 프랑스를 전복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루이 16세를 살리자고 그랬어요. 로베스피에르는 그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를 살려두면 혁명이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단두대 이슬로 사라뜨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권위자가 되고 나니까 밑에 따랐던 사람들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게 기쁜 일처럼 바뀌었잖아요. 상호적이에요. 위에 사람과 아랫 사람이 잘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 남편과 아내가 잘 맞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 부모님과 자녀가 잘 만들 때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 목사와 성도가 잘 맞을 때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 문제는 그런 행복함을 우리가 언제나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상사라면, 여러분이 위에 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랫사람이라면 위에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남편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아내라면 아내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잠깐만 바꾸면 지옥으로 바뀌어요. 우리 남편은 말이죠. 남편 되어봤어? 우리 마누라는 말이죠. 마누라 되어봤어? 또 이런 얘기해요. 옆집 남편은 말이지, 옆집 아내는 말이지, 옆집 회사는 말이지, 되어봤냐고. 자기가 있는 자리를 잊어버리고 존중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람도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알바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 수 위에요.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저는 한 단어로 찾았어요. 존중감이에요. 존중감.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기도한다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4살짜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럼 4살짜리가 뭐하러서 기도를 해요? 4살짜리 하는 거 가르쳐 드려요? 할머니 내가 호해줄게, 낮게 호해줄게, 이게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받고 나면 어떻게 돼? 당장 지금 암에 걸려 죽으려고 그래도 그거 받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요. 저 여동생이 군대 가 있는 저희 큰 녀석이 여동생 암으로 2번째 암으로 들어가는 거를 봤어요. 봤더니 이 녀석한테 제가 네가 기도해라, 고모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주저리 기도를 한 5분인가 몇 분을 하는데 저는 그 기도 듣다가 이 자식이 기도를 잘못 시켰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막 주저리 기도를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눈을 떴는데 제가 여러분 또 바로 잘못했다는 걸 알겠더라니까. 왜? 여동생이 그냥 콧물 눈물이 다 그냥 흘러내리고 있더라고. 그 위로받고 있더라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 안 있잖아. 여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지 고모에 대한 마음을 품어주니까 고모가 또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조카니까 그 마음에 또 울렸는지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이게 존중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청년으로 많았던 큰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처음에 청년들 많은 것 때문에 아주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와서 먹기도 많이 먹고 하여튼 또 뭐 교회는 다 쓰고 가는데 정리도 안 해놓고 가는데 아주 그냥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저는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교회 와서 빈둥거리던 녀석이 말이죠, 어느 날 11조를 했는데 10억을 했더라고요. 벤처 기업이 성공했대요. 그래서 10억을 냈대.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자기는 여지껏 평생 장로라고 애쓰고 수고해 봤는데 10억을 내본 적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청년이 그러더라 이거지. 맨날 와서 교회에서 빈둥거리던 그런 청년인데,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이제 청년들이 하면 목사님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이러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아랫사람에겐 가능성이 있고요, 위에 있는 분한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될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언제나 위에만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임금도 누구 밑에 가야 돼? 아프면 의사 밑에 가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권세들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존중감을 회복해야 돼요. 존중감을 서로 존중해 줘야 돼. 여러분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요, 말이에요. 존중하는 말을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내리면서 차에 타면서 음식점에서 그죠? 그런 인사 한마디만 해주고 나면 달라져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인사하시면 돼요. 가볍게라도 인사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걸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수영장을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슬쩍 만났어요. 얼굴이 익숙한데 기억이 안 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지나갔어. 그랬더니 계속 도전이 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어르신이 눈 맞췄으면 인사하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건데
이제 담임 목사 됐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가는 거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분을 보면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머리를 숙여서 지나가면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분 오면요 제가 딱 서서 90도 인사하고 갑니다. 이제 누군지 몰라 아직도.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말도 걸어요. 이제 나중에 알겠지. 이분을 내가 진짜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게 존중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밑바닥을 봤던 여러 모습들이 있고 담임 목사랍시고 무례했던 것들, 또 제가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했던 것들이 많지 않나. 제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사과드립니다. 존중하는 것. 아멘. 여러분 힘없어서 폭력 못 쓰는 사람 많아요. 힘없어서 갚지를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 제가 여러분 정신지체 아이들 봉사하러 갔을 텐데요, 정신지체가 떨어져 0.6세부터 몇 세 안 돼. 그런데 한 아이가요 자기보다 못한 애를 혼내는데 어떻게 혼내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전 개가 짖는 줄 알았어. 근데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혼났던 방식으로 혼을 내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뭐만 그 패턴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왜 막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란 건 뭐냐면 혼나는 친구는요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그걸 불러갖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그걸 한대요. 무서우십시오. 이게 인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 장로 선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분을 세우라는 얘기지. 여러분이 어디로 흘러가시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여러분 그거 따지면 저는 목사 못해요. 저는 그거 따지면 목사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에 자리에 계실 때 있으십니까? 아랫사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찾고 그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밑에 있는 분입니까? 위에 사람의 효율성이나 떨어지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존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에게 있는 존중들을 서로 세워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위로 다른 사람의 권위를,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존중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효용성과 자기의 주장만이 편만해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부모를 알지 못하고 자녀를 함부로 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믿음이 많건 적건, 높은 데 있건 아래에 있건, 가진 게 많건 없건, 병 들었건 안 들었건, 젊건 나이 먹었건 존중하는 일들을 서로 가져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충만함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